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 내고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손주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염을 뽑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놀아달라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주가 너무 예쁘고 좋은 것이죠.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보면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손주가 천재라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엄마 아빠도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엄마 아빠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똑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지 않죠. 조금 버릇이 없어도 용서가 되고 좀 버릇이 없어도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란 손주들이 나중에 보면 버릇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가끔씩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바 못되게 고린도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어쩌면은 정이 많이 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기도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곳에 은사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힘을 점점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소식,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었고, 오히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은 별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사람들만 있으면 좋지만은 바울이 이동하고 난 뒤에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가만히 들어와 있던 바울로부터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심한 상처를 주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분란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래서 교회가 참으로 어렵게 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방문 계획을 돌연히 취소를 하고, 처음에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면서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런 계획을 가졌다가 돌연히 그 계획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큰 빌미가 되어서, 봐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저렇게 약속도 한번에 단번에 취소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대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목숨을 걸고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각오가 단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끼려 함이라 라는 말은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대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한치의 거짓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그 마음, 이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가셨는가? 왜 방문을 안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면 방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방문하지 않았는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신자 어린아이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있어서 회복하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시하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늘상 지시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도 바울을 의지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지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 상담가들을 찾아갑니다. 상담가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을 전공하며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내담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내담자들은 그 안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꾸만 그 해답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자꾸만 이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은 계속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게 하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좋은 상담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담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준다면 이 사람은 늘상 이 상담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을 치러 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겠지요. 점을 치러 가서 점쟁이가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결되면 이 참 점쟁이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그 점쟁이의 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장로가 가서 혹은 권사가 가서 혹은 집사가 가서 권면을 하고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줬다면 그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한마디로 너희를 성장하게, 너희의 기쁨이 해결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일에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그래서 믿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너희의 문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사람만 기쁘게 하지 다른 누가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 특별히 눈물로 쓴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여기서 근심한 자는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내가 그 말로 이 이야기를 다 한다면 이게 그 사람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라, 어느 정도라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어느 정도라라는 것은 어쩌면은 아주 많은 일들의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라 라는 말이죠. 더 근심에, 그 문제를 가지고 더 큰 근심에 빠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지 않으면은 더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엄청난 갈등으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 회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교회가 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정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어야만이 이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되지, 이것이 만약에 갈등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사탄에게 빌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빌미가 되어서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특별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갈등들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죽을 세우신 교회, 예전 교회가 넉넉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